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연일 이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생활에 많은 위축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된 세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이러한 때에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또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안전함으로 생애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통독하는 날입니다. 이제 어느덧 1년도 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독해야 할 성경의 범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다 통독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이 아침에 나눠볼까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오늘 이 통독한 말씀의 내용은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난 성령의 역사함,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사명을 이제 모든 이들 앞에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스데반은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하나님의 참 백성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6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일맥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스데반의 심령 속에 예수께서 들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에게서는 예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의 얼굴에서는 예수님께 비추었던 그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의 삶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본성을 이 스데반 앞에 있는 스데반을 돌로 치려는 폭도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바른 소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올바른 소리가 들릴 때 그것으로 인하여 바르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성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또한 자신의 스스로를 붙들고 세우려는 교만에서 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와 폭도의 사이는 어찌 보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성도에서 그 순간 바로 폭도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눈을 돌이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성도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결국은 폭도들의 손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음을 당합니다. 이 당시에 사울은 자신이 그런 모습 속에서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사도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며 또한 우리가 이 사울의 간증들을 볼 때에 사울의 마음 깊은 곳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불신의 뿌리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나 그 흔들림을 억누르고 산헤드린의 회원으로서 또 그 중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는 강한 욕망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발견하지 못했죠. 이 스데반의 순교가 자신에게 강한 복음의 쐐기로 박혀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쐐기는 그의 심령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회개를 하게 되죠. 이 호주 가까운 곳에 뉴 헤블리지스라고 하는 30개의 섬으로 무리를 이룬 그런 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토인들이 과거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이제 그 섬으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1839년 존 윌리엄즈라는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했는데 파송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는 그만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미개한 원주민들과 섬에 있었던 그러한 토속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이번에는 내가 가겠소라고 자원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보내면 1년도 안 돼서 그도 맞아 죽거나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은 계속해서 지원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선교사들이 죽어가는 그 장소에 끊임없는 지원자가 나타나고 그들이 그곳을 향하여 떠나갈 때 그 선교사들은 살기 위해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죽으려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 로버트슨이라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또한 자원에서 그곳을 향하여 파송되어 갔습니다. 먼저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몇 명씩 전도를 해놓은 그러한 구루터기가 조금씩 그 땅에서는 새싹으로 믿음의 새싹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탕으로 해서 토인들을 조금씩 감동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용케 그 선교사는 살아남아서 40년 만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의 보고는 3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 군도의 토인들이 완전히 복음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꽤 오래전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시켜주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로버트슨 목사님이 살기 위해 간 것입니까? 그렇죠. 그는 살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역사하셨고 온전히 세상을 이기고 모든 그 원주민들을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생애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믿음의 이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신앙의 끈을 이어가고 결코 그 끈을 끊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점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힘겨운 세상입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나마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주님의 복음 전파의 끝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전보다 더 강력한 이 성령의 사역으로 역사하여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분명히 펼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잠자고 있어야 할 것인가, 깨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코로나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정말로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깊이 명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폭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등을 돌린다면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영혼처럼 잠잠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데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분연히 일어나 걸어갈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달될 것입니다. 깨어야 할 때입니다.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결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강력한 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놀라운 이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국을 이루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서구 집사님과 이선옥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보다도 지속적으로 이 반복되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퇴치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완전한 퇴치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합심하여 기도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 간구드립시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잠자지 않고 깨어야 할 분명한 길들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고 지켜주시오며 특별히 이서구 집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이선옥 집사님의 그 모든 가정과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셔서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고 부흥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신음을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주의 권능의 손길을 펴셔서 온전히 이 모든 질병의 뿌리가 다 사라지고 모두가 안전함 속에서 더욱더 이 땅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저에게 주어진 삶 속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고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